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해 보셨죠? 결혼 아직 못 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내 결혼식에 왔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정말 여기 올 수 없는 하객이 왔다, 그런 어떤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연예인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오셨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참석한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에 주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함께 계셨겠지만, 눈에 보이시는 주님이 하객으로 오셨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행해진 장소는 가나였고요, 여기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식에는 그저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석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경에 따르면 아마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그 아들이나 그쯤 되는 인물이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마도 포도주를 담당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구태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담당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하루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하고 밥 먹고 좀 패백하고 땡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요, 대체로 한 7일 정도, 짧아도 한 3일 이상은 한다고 해요. 저도 보질 않아가지고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이제 그 낮에 행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잔치를 열고요, 저녁 무렵이 되면 그때 이제 결혼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첫날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셋째 날, 안식일이 지나고 셋째 날쯤에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셋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2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랬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잔치가 아마 흥이 좀 이렇게 고조했던,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에 있어서 유대 나라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음식은 포도주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 잔치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초청하는 인원이 거의 뻔하겠죠. 그러면 그 인원 대비해서 몇 날 며칠 먹을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이날이 잔치날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기록이 특별히 없는 걸로 봐서는 더 남아 있어야 될 그 포도주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에 겨운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이 정말 그 고조에 달했으니까 포도주가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포도주가 그 순간에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상황의 문제는 더 크겠죠. 그냥 어쩌다가 보니 떨어져서 이제 파할 때 됐으니까 그냥 이쯤 하시죠,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나라에서 이 포도주가 주는 기쁨, 이것은 잔치의 기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맡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같이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어떤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포도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출산할 때, 또 잉태할 때, 출산할 때 그분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특별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떡하니 내놓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 우리는 잘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호칭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호칭을 어머니한테 대고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를 놓고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약간 존중의 의미로 부를 수 있지만 어머니에게 대놓고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와 아들로서 존재할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여 또는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당신이 나에게 요청한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한 이런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서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딱 맞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실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와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는 십자가를 질 때 이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여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해주세요. 참 주님이 이게 무슨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모순 같기도 하고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진짜 이 세상의 메시아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쏟아내거든요. 네. 그럴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러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때가 안 됐다 그러고 그럼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본문에 관한 설교문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장면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맞춰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1초 뒤에 하나님이 때다 그러면 그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단 1초가 지나서라도 이제 때야 그러면 때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라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대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건 예수님이 변덕쟁이거나 모순을 일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근데 내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 닮는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어보자면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로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걸 하인들이 오니까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데 왜 왔니?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불러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당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한 개당 대략 6갤런, 한 23리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리터쯤 되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돌 항아리, 물 담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었느냐? 유대 사람들은 보통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남의 집에 갈 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거나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항상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손을 씻는 그 예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마당에 있는 그 돌 항아리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그러면 위치가 어디일까요? 항상 집 바깥쪽, 가생자리 쪽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그게 정중앙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습니까? 물이 담겨져 있고 항상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아 놓으면 깨끗하지만 곧 더러워지는 물이 됩니다. 아마 하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러 갔을 때 하인들은 또 이제 포도주를 가지러 가기 전에 또 이 물을 좀 갈아주라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돌 항아리 무거운 걸 들고 와서 씻어서 물을 채워서 주님 앞에 섰겠죠. 그때 주님이 이걸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줘라 합니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걸 왜 연회 주인에게 갖다 주지?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 왜 갖다 주라 하실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다 놓은 물 그걸 연회장이 떠 먹은 후에 연회장은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아껴두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펼쳐가는데요, 드디어 주님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내용의 간단한 개관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제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곧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을 것 같이 하셨는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주시면 받겠는데 안 주셔서 못 받는 거잖아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오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내치세요. 빵을 자녀에게 주기 전에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개처럼 여기셨습니다.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가. 주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안 줄래다가 주기로 마음을 바꾸셨든, 이 여인을 떠보시려고 하신 것이든,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든, 어쨌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주실 것을 기대했고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몰라서 주님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보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생떼쓰기보다는 주님의 작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멈출까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면 안 하면 됩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돼요. 성경에서 구하지 않아야 할 것 또는 오히려 죄와 관련된 것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안 주세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때로는 안 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속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냐 마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거기 따르셨잖아요. 하라면 하셨고 말라면 마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냐 안 주냐의 관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냐 안 주시려 하시냐,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나를 주심으로써 더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도했는데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 돼 하셨지만 내일 하나님이 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살펴볼 진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격의 질이, 삶의 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밋밋한 물, 남들이 손 씻고 발 씻은 더러운 물과 같은 그 인생이, 죄에 찌들어서 더럽혔던 그 인생이 포도주처럼 기쁨을 더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의 종로로 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돌 같던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좀 벌었다고, 돈 좀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잘생겼다고,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으스대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습니다.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 인격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구나. 저 인격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물처럼 살고 있구나. 포도주처럼 살고 있지 못하구나. 참 안 됐구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게 나 같으면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십시오. 그러면 무미건조했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메말랐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포도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그 인격을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로 날로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요, 일에 지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또 연말이 되잖아요. 아직 저희 충신교회에서 연말을 이렇게 지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바빠요. 누가 바쁘냐면 교역자들, 또 부장님들이 바쁘세요. 기관의 부장님들이. 왜 바쁠까요? 일할 사람 찾느라고 바빠요. 우리 교사 좀 합시다, 성가대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바빠요. 근데 왜 바쁠까요? 하겠다는 사람 많으면 바쁠 이유가 없죠.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바쁜 거예요. 왜 안 하겠다고 할까요?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그 좋을 때는요, 막 하고 싶어요. 찬양도 하고 싶고요. 찬양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 찬양대도 하고 싶고, 막 부서 이제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데 막 겹쳐서 못 하고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요, 지쳐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계속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면 안 하고 싶어져요. 분명히 주님은 날로 날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좋은 것을 더 바라고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드렸는데 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을수록 더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처음에 좋은 것 안 내놨겠습니까? 분명히 연회에서 좋은 포도주 내놨을 겁니다. 좋은 것 내놨을 텐데 주님이 만들어주신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아 보이기도 해요. 저거 참 좋아 보이고 저것도 갖고 싶고 교회 안에서 은혜도 누리고 싶고 고민하죠. 그러다가 세상에 손을 뻗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세상에 홀딱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상에 또 들어가면 세상이 막 좋아요. 처음엔 다 좋습니다. 새 집도 좋고 새 자동차도 좋고 새 옷도 좋고 새 가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은요, 실망을 주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볼품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요, 점점 맛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면 개입하실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을 기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내 은혜는 훨씬 더 커졌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갈까?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왔다 가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재림에 오실 것을 더 확실하게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저 약속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겨우겨우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 수준의 은혜를 그것조차도 바랄 수 없어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거하는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더 희망차야 하고 우리의 내일은 더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과학에 근거해서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것들에 근거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쾌락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또 얼마 전 일어났던 그런 참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번성하는 것 같고 세상이 즐거움과 쾌락을 더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질서함과 그 안에 죄와 그 안에 정말 험악한 인생의 굴곡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과 이 돌 항아리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하인들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하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명하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혼인 잔치예요. 남들은 다 술 취하고 흥에 겨워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술 마셨을까요? 못 마셨어요. 포도주 못 마셨어요? 좋은 음식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앉아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잔치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더 바빴겠어요. 계속 이거저거 나르고 막 치우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걸 또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돌 항아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돌 항아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마당이라고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쳐는 갑니다. 그런데 거쳐간 후에는 잊혀지는 돌 항아리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손 씻기 위해서 잠깐 거칠 뿐, 내 더러움을 그 돌 항아리에게 털어내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거칠 뿐,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거치고 들어간 뒤에는 뭐만 찾습니까? 고기가 담긴 접시든 포도주가 담겨있는 항아리만 찾게 됐을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요, 볼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두 번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돌 항아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럽고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나 돌 항아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둘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눈에 들어왔을까요? 돌 항아리가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을 데리고 돌 항아리를 주목하여 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인처럼 이 더러운 세상의 이 더러움을 그저 닦아내주느라고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고 우리 자신이 찢기고 우리 자신이 손해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돌 항아리 같을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정리하고 남들은 다 막 세상에서 즐기며 놀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하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그 누구도 주목해 주거나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럽다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럽니? 왜 너희들은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서 있니?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순간 우리는 그래도 내일 주님이 오실까, 모레가 주님이 오신 날일까 기대하며 살지만 내일도 오늘같이 내가 손해보는 하루이겠지, 모레도 오늘처럼 내가 고되게 세상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절제하고 찢기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과 돌 항아리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주던 어떤 것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할로윈데이의 그 참사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을 줄 알았던 그 순간 그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누가 부각이 됐습니까? 돌 항아리와 하인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인들이 주님께서 물을 떠라 하실 때 그 물을 왜 떴을까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실 줄 알고 떴을까요? 아니요. 그냥 손 씻을 물을 갈아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얹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떠간 그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수고했고 힘겨운 일을 했습니다. 돌 항아리의 물을 떠다 나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힘들지만 조금 고되지만 말씀 요구하시는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내는 삶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돌 항아리는 단 한 번도 연회 잔치의 중앙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바깥에서 이 세상을 향해 끝없이 유혹해 들어오는 죄와 맞서 싸워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가장 바깥, 가장 사람들의 관심 없는 곳에서 씻겨지고 더러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단 한 번도 무대 중앙에 서 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 항아리와 닮아 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주님이 그 돌 항아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어디로 진출하게 됩니까? 연회장이 있는 그 중심 자리에 바깥에 마당에 있어야 될 그 돌 항아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그 잔치 역사상 가장 맛있고 가장 값진 포도주가 담긴 채로 그들은 중앙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아니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축제의 중심 자리에 서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빛났던 돌 항아리 속의 포도주와 같은 역할들을, 그 감격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과 보성경 또 그분 앞에 드리는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날로 날로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 항아리 같은 하인 같은 우리들을 반드시 돌 항아리 같은 그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자리에 세우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그 포도주가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런 하인들 같은 자세로, 돌 항아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 항아리 같은 삶을 허락하셨고 하인들 같은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날로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인처럼 돌 항아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주 무대가 아니라 세상의 주변에서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첫 사건을 맞이했던 그 증인되었던 하인들과 같은 영광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 항아리처럼 그저 남들을 발 손 씻기는, 남들의 더러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누추한 삶 같았던 우리 인생,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바람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